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성전이 한눈에 쫙 펼쳐져 보이죠. 이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뜨기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그 성벽의 웅장함에 도취되어서 우와 그 광경을 보며 다들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장차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종말적인 사건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소계시록이다, 작은 계시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람산의 강화다, 감람산의 대화다, 그렇게 별칭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레고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레고류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그레고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단어의 뜻은 방심하지 않고 온전히 깨어 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그리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이 그레고류오, 깨어 있으라,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었는가 세어보았더니 모두 22번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집중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를 의미하는 거죠. 조금 얘기하시고 깨어 있으라, 또 조금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만의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최대한으로 강조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22번 사용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크게 3가지 경우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된 경우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먼 길을 떠난 주인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는데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꼭 밝은 대낮에 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주인이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주인이 와서 얘들아 참 수고 많았다,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나랑 함께 결산해 볼까? 언제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예 주인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갑게 주인을 맞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종들과 제자들에게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37절을 보시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저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 해당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깨어 있으라. 어떤 경우에 쓰였을까요? 주님의 재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저런 주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받고서도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쿨쿨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자들도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골아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사실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고난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도전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게만 되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좀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나와서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같이 하고 화단도 좀 가꾸고 페인트 칠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봉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좀 먹어도, 사명 감당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생겨도, 그래 주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까지 욕 좀 먹는 게 뭐가 대수란 말인가?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는가? 주님으로 인한 고난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게 되면 물론 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만 하면 정말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장차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은혜는 사모하면서도 앞에 고난은, 봉사는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과 함께 고생을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저는 좀 바빠요, 저는 좀 빠질게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듯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 이거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좀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니죠. 그럴 때는 회개하고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또 열심히 생명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또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경험할 때, 또 인간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감정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 있으라는 어떤 경우에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원수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이기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뭐가 나옵니까? 깨어라, 깨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 그레고리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하에서 서로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 확인을 하기 위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때 상대방도 그리스도인이면 자기도 물고기를 그렸어요. 아, 형제시군요. 아, 자매시군요. 이렇게 안심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의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헬라어 익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익투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5글자, 익투스에 들어가는 5글자를 마치 오행시를 쓰듯이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의 첫 글자를 따서 헬라어 익투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가 된 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혹시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어항 속에서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요.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어요. 항상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깨어 있는 것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맑은 정신으로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졸음이 올 때가 있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깊은 잠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그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삼손, 한때 정말 굉장한 괴력을 사용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한 여인의 무릎에서 잠을 자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다 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을 다 소진해버리고 결국에는 정말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건물 더미에 그냥 파묻혀 죽고 말았던 거예요. 쾌락의 잠에 빠진 결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살펴보세요. 다 쾌락의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몸은 고상한 척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지금 경건한가? 지금 삼손처럼 쾌락의 잠에 빠져서 음란의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삼손처럼 쾌락의 잠에 빠진다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잠든 자들을 깨워야 할 사명이 있는 자가 그 어두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어요. 사명의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선원들과 모든 여객들이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어요. 뭐 때문에? 이 요나 한 사람의 잠 때문에 그랬어요. 사명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 직분을 가볍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거 맡겼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다. 사실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야,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너희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신 주님은 의연하게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병정들에게 기꺼이 내맡기셨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서 끝까지 있을 겁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호언장담했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조차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방영섭 씨가 작곡을 한 카르페 디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라틴어 문구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르페 디엠, 또 하나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 말의 뜻은 오늘을 잡으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카르페 디엠은 현재의 오늘을 말하고 있고, 또 메멘토 모리는 미래의 죽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를 엉터리처럼 살 수 없고 오늘을 함부로 허투루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사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고 모두 웃었네.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는 웃고 모두 울기를 바래. 삶이 즐거웠다면 떠남도 즐거워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지.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세상을 떠난 많은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할 날을 생각해서라도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충실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을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영원한 내일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